여러분 지금 읽은 이제 17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다윗의 그 무리들이 이제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계속적으로 피난길을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뒷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죠? 피난가 있어, 도망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장면은 압살롬이 거하고 있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 이 관점을 봐야 돼요. 다윗은 저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단순히 다윗에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과 이러한 세계관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해 황급히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 싸움 때문에 죄 없는 부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장군과 전쟁에 능한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절에서 분명히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전쟁을 벌이지를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도성으로서 그곳이 황폐해지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반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로서 남겨둔 후궁들을 오늘 이제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히도벨에게 묻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략가 아히도벨이 첫 번째로 압살롬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후궁이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엄마죠, 엄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와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이제 중동 정쟁 사이에서 있는 이제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거예요. 다윗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로서 돌아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의 후궁, 이제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행위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로 인해 두 가지를 또 한 가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수가 되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윤리가 완전히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서 충분히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앞장에서 설명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러다. 그리고 시므이가 막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모욕하고 돌 던지고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윗 가문이 수치를 당함으로써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큰 죄, 작은 죄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정도 죄는 그래 눈 감을 수 있고, 요 정도 죄는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경범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중범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범죄, 중범죄가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그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중직을, 피택을 받을 때 조건이 있었죠. 교회를 5년 이상 심호하고, 뭐죠? 무흠 있는 자. 무흠 있는 자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을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우리 안에 흠이 조금도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직을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실력과 공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됐으니 또 목사가 됐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야 라고 감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바와 시므이와 도망가는 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제 보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앞서 먼저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죠.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렉 사람 후세는 베냐민 지파의 시족이에요. 그러니까 후세는 어느 민족이냐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도 얼마나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보호하고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고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욕하고 모욕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다윗이 탐욕으로서 사울 가문을 뒤엎었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벌어진 일인 반면에, 그러나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지키고 또 보호했다라는 것을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후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에서 다윗과 어떤 과정에서 친분을 맺고 친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글을 보아서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왕이여 만세 하는데 이 왕이 압살롬인지 다윗인지 주어가 안 붙었죠. 그냥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장면이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그 후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너는 나와 같이 피난길에 오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짜는지를 좀 염탐해서 자기에게 보고해 줄 것을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에 남았죠. 예루살렘에 남았죠. 남은 상태에서 압살롬이 후세를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할 만해요. 의심이 안 되겠어요. 의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절친이 사이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다윗을 따라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압살롬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섬깁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이여 만세 만세 했던 장면이 16장 16절의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칭송을 하죠. 이런 것을 봐서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친구 후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피난길을 가겠다고 했던 친구 후세를 같이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를 도우라고 부탁을 하고, 그 결과 17장에 이제 이야기가 남아서 압살롬 곁에 있는 거죠.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1만 2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피난길에 올라 있는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겠다라고 아히도벨이 치밀한 계획을 짜서 왕에게 브리핑하고 보고를 했죠. 모르세요? 제가 어제 2번 이상씩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 예, 읽으셨죠? 이거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해서 장로들과 모든 내관들이 좋은 계획이다라고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그의 생각도 들어보자라고 요청을 하죠. 아마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후세이지 않을까라는 압살롬의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다윗을 잘 간파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다윗의 예상 경로와 그의 전략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왕과 참모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후세의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죠. 이로써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닌 후세의 계획이 채택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해서 멀리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은 언제부터 후세를 믿고 의지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와 절친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껏 그는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보면서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에 후세에 대한 믿음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무한하게 그의 앞에서 바로 후세의 계획이 채택되도록 압살롬이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압살롬은 단 한 번도 후세가 첩자라일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 해봤을까라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후세가 갑자기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후세의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첩자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17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거두고 베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장식기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돌려 그와 함께 형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약 그가 거기에 성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저주에 가져다가 그 성의 문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엄청난 후세의 심리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세가 지략가이고 지혜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후세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정보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만 2천 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잽싸게 그를 제거하자라고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을 한 거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로 또 이동할지 모르니까.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오로지 어떤 정보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당시 싸움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싸움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상당히 싸움에 있어서 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안 싸운 것이지 당신에게 맞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장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용맹한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온 지파의 군사를 동원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문자로 집합 명령을 내리면 탁 모이지만 그 당시 다 어떻게 돼요? 서바를 보내야 되잖아요. 서신들을, 왕의 명령.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로 인하여 다윗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심리전이 뭐냐면, 아이도벨은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을 엎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러한 인기 앞서의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아이도벨에게 그러한 영광과 영화스러운 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선봉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만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은 살려줌으로써 명성과 영광을 압살롬 당신이 취하십시오라고 후세가 심리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후세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지략이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로써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후세의 그 계략이 채택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압살롬은 전혀 후세를 의심해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최근에 어떠한 영상을 봤어요.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유튜브에 재림예수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 엄청난 핫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수억 원의 크루즈를 타고 다니고 또 뭐 고가의 자동차를 운영하고 그 지역의 최고의 비싼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자녀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곧 지구가 멸망하니 돈 필요 없다, 자기한테 갖다 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갖고 유튜브에서 쭉 찾아서 다 들어봤어요. 기사 내용도 들어보고. 근데 딱 들어보면 논리도 부족하고요. 지금 앞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죠? 언어 구사력도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 사람 말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문하고 또 거부했을 텐데 의외로 사람들은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도 책을 써서 했는데 잠깐 한 석 달간 저도 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그 이후로 뭐 그렇게 책이 막 특히 종교책은 잘 팔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 책을 10,000원인데 공 하나 더 붙여서 10만 원에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150만 원도 아니고 살까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산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래요. 속이는 사람은 그렇지만 속는 사람은 그 마음과 심리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의문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을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어떻게든 충족시켜 보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불의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자기보다 더 탐욕이 높은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것을 지금 11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눈을 멀게 한다는 거죠. 귀를 멀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마음에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막아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도록 하는 거죠. 멸망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다시 이제 들어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자들로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기 전에 왕이 되려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 막아서지 않았을까. 이는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4절이죠. 17장 17절. 여러분 귀로 들으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압살롬을. 여러분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섰다면 그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안 저지른 거예요?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압살롬을 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뭘로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로서요. 20장 21절에 행위로서 심판한다는 말이 여긴 거예요.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지만 이를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인내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반면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이 일을 겪음으로써 이 과정을 통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17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압살롬을 자신의 나라의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 멋대로인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과 지 탐욕에 따라 움직인 거죠.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다윗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히 그들과 엮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친밀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작동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들으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대요. 이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도 보십시오. 또 나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껏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쵸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속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에 접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내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내 재산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